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밤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해 그것을 7교회 곧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로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촛대가 보았고 그 촛대들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칼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고 그분의 눈은 불타오르는 불과 같고 그분의 발들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뼈를 들고 계셨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왔고 그분의 얼굴은 해가 힘있고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나는 죽은 사람처럼 그분의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자기의 오른손을 내게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으나 돌아오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의 죽음과 영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 일 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 교회의 사자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누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20절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듣다가 보면 오늘 뭔가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네, 7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장까지 우리가 잘 다루다가 갑자기 1장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이렇게 분절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주제별 요소에 따라서 필요한 영역만 우리가 발췌해서 이 말씀을 이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오늘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썩 이상한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1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무엇을 먼저 나누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사실 이게 이 편지, 이 서신 형태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어떤 메시지이기 때문에 크게 뭔가 이 계시의 성향과 이 어떤 이 묵시문학의 특징들을 비유로 뭐 설명을 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1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열리고 이제 계시가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 1장을 설명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주제는 종말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작과 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국 이 메시지도 종말을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을 요구한다라는 것이겠죠. 제가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수차례 이 종말에 대한 개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종말의 개념이 우리에게 잘 적용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됩니다. 계시의 말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이단에 이제 빠지게 되어지는 또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종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4절에서 지금 요한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그냥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4절의 말씀, 제가 노란색으로 좀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죠?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앞으로 오실 분. 네,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앞으로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종말과 연결되어지는 정말로 잘 통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여기서 이 나중이라는 말, 그리고 오메가라는 말이 종말이라는 의미인 것이고 말세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이 성경에서,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에서 여러 다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분이시다, 장차 오실 분이시다, 미래, 어떤 알파요 오메가라는 이런 어떤 특정한 개념을 사용했던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에스카토스라는 하나의 단어로 귀결이 되어집니다. 에스카토스, 그게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헬라어로 프로토스 에이미 에스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 그것이 모든 것의 처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령 인간의 가장 첫 순간이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나의 인간의 첫 순간. 물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계획하셨겠지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처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는 언제 이 사람을 생명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습니까? 난자와 정자가 결합돼서 수정체가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그것을 프로토스, 모든 생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의미하는 이 에스카토스는 뭐냐면, 이것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 30cm 자를 보면은 막 눈금들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금들 위로 숫자가 세워져 있죠. 근데 가장 마지막 눈금, 가장 마지막 그 30cm의 방점이 찍혀져 있는 그 눈금, 그것을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연구한다고 할 때, 성경을 우리가 해석한다고 할 때 이 종말론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 학문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일까요? 종말론. 종말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 장차 일어날 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일,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먼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하고 해석하고 하는 것이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 정말로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일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해했던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뉴스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다미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 다미가 무엇의 약자일까요? 아시는 분에게는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다미. 종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어떤 문장의 약자입니다. 다미. 네,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자, 다미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가 다미 선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이 대한민국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단 단체였죠. 특별히 그 교주였던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 예고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날 몇 시라는 이 종말의 시간을 특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던 그 종말의 어떤 때를 특정해서 자신은 계시받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갔을 때는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고난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나의 현실을 어떻게든 이 신앙으로 극복하고 싶은데 주님 오실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특정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죠. 근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다미 선교회에서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7시 저녁에 이곳 서빙고 본당에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도 팔고 심지어 아이를 배웠던 산모는 그 아이를 낙태까지 하면서 그 종교에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말하는 그 종말의 그때 그 장소에 들어가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날 교회로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가 말했던 그 종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불발이 되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이죠. 그때 이장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종말을 예언했던 이 이장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이장님이 종말이 불발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제7일 안식교에서도 비슷한 종말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착륙하시다가 착륙을 못하시고 다시 올라가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불발이 됐을 때 보통 교주라는 사람들이 행하는 태도들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 임재가 아니라 부분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죠. 그때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장에서 착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개념에 주님께서 먼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임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여호와의 증인만 그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을 예고하는 수많은 이단 단체들이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누가 저기에 속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소위 공부 많이 했다 생각하는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명망 있는 분들이 많이 그 다미 선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곳에 미혹되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요한계시록의 그 해석을 자신들이 독점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견할 수 없었던 그 미래를 자신들이 예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았던 이 미래의 사건을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논박이 있을 수 있지만 특징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적인 종말론, 그러니까 조건부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성취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어떤 시와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장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종말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로 그렇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만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종말도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의 때만을 종말이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신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과 심지어 우리들마저도 아직은 종말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종말이라는 것은 미래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곳에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만일 그래야 한다면 그는 세상이 창조된 이후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세상 끝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어느 때에 일어난 사건인가? 그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사건이다. 에스카토스.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뭐가 온 거예요? 종말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로 세우신 게 언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세상 끝날, 그 에스카토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사건이 이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견해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미래의 어떤 시간, 특정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 그로부터 시작된 그분과의 만남이 종말의 시작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신약의 성도들이 자신들은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냐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종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종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종말이 왔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종말은 어떤 개념이겠습니까? 시간의 개념일까요? 장소의 개념일까요? 어떤 특정한 날의 개념일까요? 아니요, 만남의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고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고 종말이 고해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은 물질 세계가 끝이 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먼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말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길 원하는 것은 이 만남의 개념으로서의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정의가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변화되어져야 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이제 종말을 연구하는 이 학문이 종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말론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종말에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무엇이었냐면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면은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어제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가볍게 해야지, 목을 아껴야지 했지만 갑자기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을 아끼지 않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통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종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른 뼈와 같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을 입고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12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했고 그분에게 배웠고 그분을 대면해서 마주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이 땅에서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우리가 회상해 보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했었던 그 모습, 그분은 비천한 목수였고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이 그들의 증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면 주무셔야 했고, 배가 고프시면 먹으셔야 했던,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시고 고난과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셨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가지고 계셨던 그 연약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 아닙니까? 자, 그런데 12절에서 16절에서 다시 나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한이 아무리 눈을 씻고 바라봐도 그때 자신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비천한 목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 초라한 예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3절, 임하시는 예수님은 왕이 입고 계시는 옷을 입고 계셨다. 그리고 가슴에 변하지 않는 금띠를 띠고 계셨고 그분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과 같았고 그분의 눈이 불꽃 같았다. 이것이 다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묘사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한때 나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다시 만난 예수님이 이전에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부활하시고서 완전히 새롭게 변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18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전에 죽었다가 부활체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이전의 인간 예수님, 초라했던 그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새 생명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라는 거죠. 언제? 미래에 만났습니까? 사도 요한이 죽음 직후에 예수님을 천성에 가서 그분의 변화된 모습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변화된 예수님의 그 새로운 부활의 모습을 그곳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른밤 그 섬에 유배되어졌던 그 밤, 그곳에서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의 삶의 오늘, 지금, 이 순간 종말이 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종말을 만난 이 사도 요한의 인생,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 그럴 리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이 두 가지 이 사도 요한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자, 17절에 중반전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을 보면 그러자 그분이 자신의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몸에 예수님의 오른손이 얹혀졌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것, 주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적인 통치를 상징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와 권세,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른손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의 삶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17절 중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의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오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강력한 이 메시아 나라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나라, 행정적인 나라, 거친 압제와 이 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강력한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분을 통해서 이 로마가 정복이 되어지고 자신들이 로마가 무너진 그 땅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곳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질 것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를 따라서 3년 반의 시간을 달려갔지만 여전히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것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베드로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아무도 나서서 그것을 제지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의 때, 그리고 그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정치적인 나라입니까? 강력한 통치가 임하고 압제자들을 그 권위로 찍어 누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권위자로 세워주는 그런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라라는 개념의 본질은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능력을 누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통치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그러니까 죄에 이끌려 살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종말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나의 삶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길을 가고 계시는데 도로에서 이제 접촉사고가 일어난 것을 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 앞차에 할머니 한 분이 운전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급정거를 하셨는데, 급정거한 이유가 뭐였냐면 갑자기 고양이가 이제 차도에 끼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근데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던 뒷차가 갑자기 오면서 그 급정거한 앞차를 들이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보통 그려지는 이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뒷차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교양 있게 겸손한 마음으로 다치시지 않으셨어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과실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뒷목 잡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큰 소리 막 치면서 심지어 막 욕하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냐? 누가 도로에서 이렇게 급정거하냐고. 앞에 있는 분이 또 연로하시면 또 연로하신 것 이용해서 더 큰 소리로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박은 이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여성분이신데 이 뒷목을 잡으시면서 그 앞에 계신 할머님을 향해서 엄청 이제 찰지게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나 욕을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보고 계시는 분이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 여성분이 그 할머님에게 이제 욕을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욕을 잘하니까 도대체 누가 저렇게 욕을 잘하나 이렇게 자세히 이제 쳐다봤는데 그 목사님이 신무하시는 교회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들었던 간증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찰지게 잘하나. 분명 저분이 교회에서는 저런 분이 아닌데 너무 교양이 있고 나이스하시고 말씀에 정말로 목마르신 권사님이신데 나가서 너무 찰지게 제2외국어를 그렇게 막 유창하게 하듯이 욕을 막 하시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상황이 이제 무마가 되고 이제 교회에 가시게 됐는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하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나도 민망하니까 그냥 말하지 않고 덮어두고 그냥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신데,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시는 교회 어른이신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 지난주에 교통사고 나셨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누구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상식이 있으면 일단 내려서 욕을 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 최소한 나를 아는 사람이 있나 없나,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상황을 좀 보고서 없구나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욕을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진 거죠.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권사님, 그 발음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으시던데 상황은 이해하지만 욕이 아니라 성도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부인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혈기가 막 끌어올라와서 욕을 하고 싶은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최소한 교회 임직자고 중직자고 목회자라고 한다면 그 터져나올 것 같은 그 욕을 집어삼키고 성도의 언어, 거룩한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성도의 그 숨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다 간섭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그래서 돌이켜라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양육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만남이 임해서 종말이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죠. 예수의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 반드시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오른손을 나에게 얹으시면서 그분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시작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오른손이 임함으로 종말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종말의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부활이 현재 일어날 일이라고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먼 미래, 언젠가는 일어나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도 부활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던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정말 예사롭지 않은 기록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가봤더니 이미 나사로는 숨진 지 나흘이 된 상황이었죠.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시체가 썩어가는 이제 완전한 죽음에 들어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남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마리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저도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근데 언제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는 나의 오라비가 예수님 믿고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는 살아날 수 없다고 예수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도 뭐예요? 나사로에게도 뭐예요? 마르다에게도 뭡니까? 부활이 일어나는 종말은 지금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흐느끼고 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종말이고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 대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만났기 때문에 오늘 나를 만나는 사람은 죽었던 가정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가정도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죄로 인해 예수 믿을 가능성이 없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사람들도 생명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자녀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 예수님을 만나는 부부, 예수님과 만나는 자녀는 반드시 살아나는 부활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의 이 삶의 현장,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의 현장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니까 나의 믿음을 보고 있노라면 가령 어떤 부부가 완전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을 때 제 마음 가운데도 낙심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에 힘을 내어서 그들을 중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오랜 지병으로 힘들어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암을 위해서, 불치병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까?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과 불신앙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곧 종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그 종말이 일어날 대사건들, 다시 말해 부활이 일어날 것을 제가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종말을 만난 모든 현장에 그 부활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정작 제 안에 그러한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저도 살아날 것을 믿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 부부, 우리 가정은 안 됩니다. 제 자식은 안 돼요. 저의 상황은 주님이 오셔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저 먼 미래에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그때는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내 삶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활을 안 믿으니 부모도 절망이고 자녀도 절망이고 내 삶도 온통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죽음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종말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면 종말에 일어나는 이 회복과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과 내 가정에, 그리고 나의 관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을 주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종말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오늘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래서 종말의 때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종말론을 완전히 깨부수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이 주 50년, 이 70년 사이에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황제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매매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삶을 강력하게 규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이 벌어졌죠.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가차없이 감옥에 잡아넣고 심하면은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혼돈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그 도미티안 황제의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 했다고 선택한 그 선택지가 뭐였습니까?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로마의 그 지배가 있는 곳을 떠나는 일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통치가 가장 심하게 이루어지는 그곳, 지하의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것은 카타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카타콤을 가보면요, 그 지하의 어두운 굴 속에 아주 작은 무덤들이 제법 많다고 합니다. 작은 무덤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왜 그곳에 무덤이 있을까요? 왜 그 지하 땅굴, 좁디 좁은 그 어두운 공간에 무덤이 있을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바로 그 지하 땅굴에서 주님 예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죽어나갔고, 내 자녀가 죽어나갔고, 나의 이웃이 죽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그 지하 땅굴 속에서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뭐였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신실한 담대한 예배자로 세울 수 있었을까요? 비록 그 지하 공간은 어두울지 몰라도 바로 그날, 바로 거기에 이 16절의 말씀처럼, 16절의 말씀,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그 얼굴이 그 지하 예배당을 방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이 핍박이 왜 왔는지, 그리고 이 핍박이 훗날 불러온 아름다운 결과는 무엇인지 그것을 전부 다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땅 위의 로마의 세계에서는 날마다 검투 시합이 벌어지고 쾌락의 잔치가 벌어졌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구원의 빛이 한 줄기도 관통하지 않았던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해처럼 빛나는 주님께서 계시의 빛을 던져주시니 그 어두운 땅굴이었던 이 카타콤에 구원의 영광이 빛처럼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워서 곧 죽을 것 같은 나의 골방에 계시의 빛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바로 그 지하에 살던 이 기독교가 부활해서 예배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엇이 세워집니까? 기독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부활해서 로마를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곧 종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곳에 그 하나님의 통치와 부활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회복과 이 거룩이 무슨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오늘 내 삶에 반드시 임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오늘 부르심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시대의 어둠을 밝히시는 그 계시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도 요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도 요한의 인생, 90에 가까운 나이에 유배지에 버려져서 언제 죽을지 알지 못했던 정말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요한의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셨을 때, 계시의 빛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사도 요한의 인생에 다시 생명력을 입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에 일어난 일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내가 거하고 관계 맺는 모든 터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통치와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선포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오 신실하신 하나님, 계시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소망을 입고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간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던 그 미래의 일들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던 나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인생, 소망 없던 우리의 인생, 죄악 가운데 관영해 있던 우리의 인생,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종말이 나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직장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업의 터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관계를 맺는 모든 관계의 자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목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어지시는 그 종말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